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집안 곳곳에다가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상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모자 앞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놓고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그것이 영이 되는 근본적인 밑바탕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장대한 몸을 가지고 있고 전투에 능한 골리앗에서 보면은 다윗은 너무 왜소하고 양을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모습에서 어찌 보면은 감히 개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없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하고
힘차게 달려가면서 돌매질을 할 때에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정수리를 꿰뚫고 쓰러뜨립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힘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엄청난 결과를, 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공고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주 만나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사람과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사실 미움보다는 무관심이 더 나쁜 감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쫓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 법칙 중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이 다 안 될 때에는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혔을 때에 어떤 곳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을 쏟아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제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함,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세상적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제 모습이었던 것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진 생을, 남아진 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며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미약하고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